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의아하죠? 이거 제목 보고 무슨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맞아? 이거 맞나 싶죠, 지금? 네. 저도 이거 제목 선정하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는데 한번 밀어붙여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뭐죠? 오늘 본문 뭐예요? 뭐라고요? 요나서. 그래요. 요나서 1장 2절. 아니, 알면은 우리 자신 있게 말해 봐요. 여러분들 하는 말이 다 맞아. 다 맞으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얘기해 봅시다. 자, 요나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여러분들 요나서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 성경일까요, 여러분들? 누구요? 누구? 벙어리야? 누구요? 누가 나온다고요?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온유 집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온유가 나오겠죠. 네, 그러겠죠. 우리 송유한 집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송유한이 나오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요나서라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는 요나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 성경 속에 무엇에 우리가 집중을 하냐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통 집중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요나서는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나서는 무엇에 집중을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집중을 하지만 그 말씀과 함께 굉장히 크게 집중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떤 선택들을 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나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선정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요나라는 인물을 두고서 이 요나라는 사람은 참 누구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인지 알아요? 누굴 닮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이. 자,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요나라는 인물이 요즘 우리 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참 닮았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바로 나예요다. 나를 참 많이 닮았어요. 차승준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나 해봐요. 나. 나는 누구예요? 나죠. 내가 지칭하는 나. 우리 유한이고 유담이고 수연이고. 자, 나를 닮은 굉장히 드문 그런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볼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너희 지금 굉장히 잘못됐어. 너희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너희 심판 당할 거야.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지금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와. 너희 이거 전달하고 와. 라고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럼 어떤 도시냐?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봤죠?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아수르라는 굉장히 큰 대국, 강국이 있어요. 이 아수르의 어,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 수도의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니까 주변 나라를 막 공격하고 막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 아수르,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어떤 이미지였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이렇게
무섭고 또는 위협적이고 조금 그런 이미지였을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니느웨를 아수르란 나라를 좋아했을 리는 없겠죠. 자, 이 니느웨를 가른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두고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니느웨 사람들을 당연히 싫어했겠죠. 자,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 니느웨라는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을 좀 더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튼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라는 도시를 보기도 싫고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뭔가를 하기도 싫은 그런 입장인데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너가 직접 전해 니느웨 사람들의 잘못을 낱낱이 얘기해 주고 너희가 어떻게 될 건지도 가서 알려줘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자, 요나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이게 맞아? 지금 이거 맞아? 나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맞는 거야? 자, 요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죽어도 싫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요나가 바로 어디로 갔냐니까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정반대의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니느웨와 정반대.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고난을 몇 가지를 던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요나의 고난들을 함께 볼 겁니다. 요나가 만난 첫 번째 고난 여러분들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 사실 익숙한 편일 텐데 자, 요나가 만난 첫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지 한번 우리 말해 보실 어린이 친구들 있나요? 네. 자, 요나가 만난 첫 번째 고난은 바로 바다에 일어난 풍랑이었어요. 풍랑. 요나가 니누에로 가기 싫어서 어디로 갔다 했죠? 다시스, 서쪽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 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풍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도 해보고 또 그들의 이름을 불러도 보고 또 이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지는 않을까 싶어서 자기들이 가진 재물들 다 바다에 내 던져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전전긍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가진 노력들을 다해도 배는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요나는 그럼 이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니까 요나는 천하태평하게 배 제일 밑바닥에 의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막 찾아요. 사람들이 요나를 막 찾아서 요나를 끌고 와. 자, 배 위로 올라와서 자, 이 풍랑 보이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뽑기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다. 여러분들 참고로 제비뽑기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성경적인 선정 방식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자, 제비뽑기를 해서 원인을 찾는데 당연히 누가 걸렸겠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걸렸죠. 자, 요나가 걸려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요나가 그제서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풍랑이 잠잠해지려는 방법을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 빨리 하나님께 빌어. 이 풍랑 좀 잠잠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를 이 바다에 빠뜨려. 내가 이 바다에 빠지면 아마 잠잠해질 거야. 자, 여러분들. 언뜻 보면 굉장히 희생적이죠. 요나가 내가 빠질게. 내가 재물이 될게. 내가 희생하면 너희는 다 안전할 거야.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요나 속마음에 뭐가 있었냐니까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니느웨로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되냐니까 배가 있어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던 배에서 내린다. 이들로 인해서 내가 바다에 빠져진다면 나는 니느웨로 갈 방법이 아예 없어. 그럼 나 니느웨 안 가도 되잖아. 요나의 속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빠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첫 번째 고난인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자, 앞서 말했듯이 방금 제가 말했죠. 요나는 이제 더 이상 니느웨로 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배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여전히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쓴 방법이 있습니다. 요나가 만난 두 번째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알죠? 뭐예요? 맞아요.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잡아먹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에 먹힌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다시 하나님 바라볼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렸지만 저는 그래도 저를 죽이지 않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주냐니까 요나를 물고기가 뱉게 만들어요. 뱉어서 요나가 육지로 다시 나왔는데 3일 만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니까 니느웨 앞입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 안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도 타고 풍랑 만나니까 이런저런 갖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내가 희생할게 하고 바다에 빠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물고기의 뱃속에 집어넣고 니느웨 앞까지 보내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끔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앞으로 물고기를 통해서 보내놓고 다시 얘기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너에게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가 알겠습니다 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 입장에선 일단 해보자였어요. 요나는 지금 일단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여기로 왔으면 그래 한번 부딪혀 보자. 요나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요나는 딱 하루 동안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이 가서 니느웨 가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조금 어딘가 모자르고 어딘가 이상해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짧은 선포였고 생각보다 너무 빈틈이 많은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들이 내 앞에까지 왔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지금 내 눈앞에 보여.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요나 보고 니느웨 사람들은 너희의 죄를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얘기했던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가서 외쳐라고 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정작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개도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뭔 소리야? 갑자기? 니느웨가 40일 뒤에 무너진다고? 왜? 왜?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아, 너 조금 지나면 너 오른쪽 다리 부러질 거야.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왜? 내 다리가 왜 부러지는데? 자, 의인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 말이 뜬금없는 얘기예요. 뜬금없는.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지금 요나가 하고 간 수준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모습인데 요나의 선포와 요나의 설교와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만 들었을 뿐인데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들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느냐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위를 막론하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니네 왕이 선포를 합니다. 사람, 짐승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동안의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것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선포했어요. 자,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때 주로 입는 옷이 바로 굵은 베옷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잘된 일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무너뜨리려던 멸망시키려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거두세요. 자,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해피엔딩.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분노했어요. 누가 분노했을까요, 여러분들? 요나. 맞아요. 요나만 지금 굉장히 분노해 있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분노했냐니까 요나서 4장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요나는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지만 요나가 니느웨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를 용서할 작정이었어. 라고 요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알아서 나 안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 싫은데 나 가기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간 건데 이럴까 봐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 구원하실까 봐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한 건데 기어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선포하게 만드시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구원 받는 것까지 요나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바다에도 빠뜨리시고 물고기 밥까지 되게 만들어서 니느웨까지 보내가지고는 이 속 뒤집어지는 광경을 내가 봐야만 합니까? 라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경 모든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따져들고 탓하고
성내는 성경 인물은 요나만한 인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두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가 박넝쿨에 이렇게 하루는 어, 이불 삼아서 잠을 청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이었는데 이 박넝쿨이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걸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되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무슨 말이냐니까 요나가 수고해서 얻은 박넝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루 딱 받고 하루 딱 사라진 그런 박넝쿨. 근데 이 박넝쿨조차도 소중해서 아끼는데 왜? 하룻밤을 나게 해줬으니까. 그것조차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니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이 12만 명의 사람들이 좌우 분간도 못하고 뭐가 옳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창조자인 내가 이 사람들을 두고서 어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 센터, 교회 이 현장들로 여러분들더러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에 때때로 가기 싫어요. 귀찮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렵고 하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나랑 똑같지 않나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저 가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요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유담아, 오늘 성가대 때 솔로 한 번 해. 딱 이렇게 얘기하면 유담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저 싫은데요. 다른 애 시키면 안 돼요? 저 안 할게요. 저 안 나올 거예요.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자, 요나는 우리와 굉장히 많이 닮은 그런 성경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끝까지 의문을 품고 도망가려고 했었던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끔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요나를 돌이켜서 요나가 이게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지금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라는 현장을 거부하고 그 반대로 도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데려다 놓을 거예요. 왜? 너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듯이 너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끔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껏 우리를 걸어오게 만드신 그 계획이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꼭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때때로 멀어지고 또한 도망가기를 택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초등부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그 계획 가운데 능히 승인 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커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